어느 날 문득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안 가득 고요만이 흐르고 전화벨 소리 하나,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 하나 없이 하루가 저물어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움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 혼자만의 무게로 짓눌리는 밤. 그럴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힘들 땐 누군가에게 기대라.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덜 외롭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때로는 내 마음을 온전히 내보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나 자신조차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깊어질수록 젊은 날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조금은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마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까지 다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과 힘겨움은 결코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기댈 곳 없는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도, 혹은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외로움은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조용히 내 곁에 다가오는 순간이 바로 이런 기댈 곳 없는 밤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내 마음에 머물다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떠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 역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갈 감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내 곁에 누군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외로움은 결코 잘못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해도 내가 나를 다독여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가 됩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억지로 밀어내거나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마다 오늘 내 마음에 바라는 다짐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습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숨결에 집중하는 시간, 창밖의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쉬게 하는 산책, 이런 작은 루틴들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줍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잠시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기대야 할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외로움은 조금씩 그 그림자를 거둡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오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안고 있다면 부디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쉼표로 삼아 보세요.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에 조용히 기대어 보세요.
그곳에서부터 진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때 부처님 곁에는 젊고 순수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일찍부터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존재 라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끌려 출가를 결심합니다. 스승 곁에서 마음의 평화를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에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탁발을 나가야 하는 날이면 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당당히 마을로 나아가 공양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남에게 기대도 되는 걸까? 혹시 나로 인해 스승님과 승가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는 마을로 나가지 않고 숲에서 나무절매와 뿌리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에게 기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혼자 견뎌왔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탁발을 나가면 승가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며 살아간단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간다. 우리 승가가 탁발을 하는 것도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연의 이치이니라.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기대고 서로 돕기 위함이다. 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겸손과 용기의 표현이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 그 사람 역시 공덕을 쌓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 달리 이제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기대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제자는 승가에서 가장 겸손하고 따뜻한 스님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면 나도 한때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스승님과 도반들의 손길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외롭고 힘들 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겸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서로 기대며 서로의 삶을 완성해 간다. 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외롭고 힘들어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낀다면 부처님과 제자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은 나와 상대 모두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미 내 안에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따뜻한 힘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기대고 서로의 삶을 완성해가는 인연의 한 조각임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유난히 조용했고 햇살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어지럽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제 마음은 늘 흔들리고 내가 이 길에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주변에서 괜찮아질 거야. 위로하지만 그 말도 공허합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예전에 마을에서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무뎌지면 어떻게 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도끼가 묻어졌다고 탓하고 손이 느리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그 감정을 잘못이라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주렴. 도끼가 무뎌지면 잠시 쉬거나 도끼날을 다시 갈아야 하듯 마음이 힘들 때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돈이 없을까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떠날까 두렵고 저 자신조차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며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억지로 바꾸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고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할까?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아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안아주는 자비로운 마음이다. 제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바람을 기다려야 한다.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내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지금 내 마음의 구름도 언젠가는 거치게 될 것이다. 그 바람은 너의 마음이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또 다른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심란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를 보고 작은 빵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렴.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불안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너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하는 것이다. 자비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자비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찾으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들고 외롭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구름이 흐르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그 구름은 언젠가 바람에 실려 사라진다. 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은퇴 후의 일상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요. 아침이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저녁이면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휴식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늦잠도 자고 취미도 즐기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전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걷는 동안 지나가는 바람,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햇살에 반짝이는 풀잎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귀한 존재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 중년 여성은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집을 떠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은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반가웠지만 점점 텅 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하고 안부를 묻지만 바쁜 자녀들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쓸쓸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걸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여성은 오래된 취미였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엮어가며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감정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실이 자꾸 엉켰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뜨개질은 그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완성된 작은 목도리를 손에 쥐었을 때 이 여성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 후로 그녀는 이웃들에게 작은 목도리를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다독여주고 내 마음에 조용히 기대어보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그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지고 삶의 작은 기쁨과 평화가 다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결코 나만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밤,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오랜 인연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이 고통을 왜 견뎌야 하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마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은퇴 후 허전함을 견디는 어르신, 가족을 떠나 조용해진 집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어머니, 이 모든 예시는 외로움이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구름이 두꺼울수록 바람을 기다려야 한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의 구름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해도 내가 내 마음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치유와 성장이 길을 걷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나 짧은 산책, 아침에 적는 작은 다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이런 실천들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그 순간, 상대 역시 나를 통해 따뜻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기대고 서로의 삶을 완성해가는 인연의 한 조각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때로는 내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내 마음에 조용히 기대어보는 연습이 진짜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희망은 언제나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당신의 삶에 따뜻한 인연과 기적이 찾아오게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내 마음에 조용히 기대어 보세요. 그곳에서부터 진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따뜻함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외로움과 고통이 당신만의 깊은 지혜와 연민으로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연의 실타래로 이어져 있고 서로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조용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